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3장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묘사하면서 종말에 관한 중요한 계시를 말씀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인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대하 20장 26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을 물리쳤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 골짜기에 어떻게 모든 민족들을 다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단행하시는 그 자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압제자들에게서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풍요와 만족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용사들을 무장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전쟁에 소집된 사람들이 많아서 무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 4장 2절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은 그 말씀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전쟁이 더 이상 없게 될 거니까 그 무기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용했던 그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이제는 민족들 사이에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엘서에서는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야 할 만큼 그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전 세계가 군사력으로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를 만들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힘으로 총동원해서 너희들 할 수 있는 것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지 너희들이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막아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외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건강한 그런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느끼면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군대의 사기만 떨어뜨리게 될 거니까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들에게는 약한 자들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대상이 그가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의 죄가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심판주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 그들이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스가랴서 말씀이나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적용하면서 성경의 예언이 응했다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되십니다.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들은 늘 그런 식으로 적용해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전쟁이 있을 때 이 말씀 끌고 와서 또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뭐 트럼프가 또 예루살렘 수도를 뭐 옮기면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성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교회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의 대상인 이방 민족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이 행한 악만큼, 그 죄악만큼 크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위용과 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기를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잊어버리고 떠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놓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것, 이게 거룩인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하나님 모습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 자비하며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놀이터에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장을 봐온 그 엄마가 그 더러운 그 상태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진 않잖아요. 깨끗하게 씻기고 난 다음에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풍요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럽니다.
거룩한 백성이 누리게 될 풍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해안 평지 지대와 골짜기에서는 이렇게 물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산지들은 연중 습기가 거의 없는 메마른 땅이죠. 그래서 광야 네게부 지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 후에는 토질과 기후가 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건조했던 높은 산지에서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하고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도 양떼에게 풍부한 그 꼴을 먹이게 되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유다 광야에 마른 시내들의 물이 흐르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그 샘의 근원이 되어서 염분이 지쳤던 그 시딤 골짜기까지 생수가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그림을 하나님 그리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19절에 보면 이전에 비옥했던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되는데 유다에게 포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시니까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기된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계획했던 그 온전한 모습이 완전하게 구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유다는 피 흘림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갚아 주십니다. 이처럼 두려운 심판의 날이 유다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죠.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매이고 묶였던 유다의 산들과 그리고 시내는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산마다 들마다 수목들이 열매를 내고 시내는 흘러서 온 땅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하늘의 성전에서 흘러내려서 누구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억압하며 두려움으로 떨게 했던 그 세상의 것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핍박하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는 그대로 대갚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림을 바르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저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할 사명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대갚아 주실 것을 믿기에, 좀 지는 것 같더라도, 좀 가시밭길 같더라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함부로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무고히 교회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하는 교회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날에 있을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의 도전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 스스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